오늘은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과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된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자리,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 신앙인이고 또 저 문턱을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 예배당 입구와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고 저 문턱을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일상의 모든 관계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나가실 때 나는 이런 성령 충만을 담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관계 맺어주신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자리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있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있고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웃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그 자리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이 나타날 때 진정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2021년에 21만 쌍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상당히 적은 거죠. 요즘 참 결혼을 많이 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21만 쌍. 그런데 그 해에 이혼한 통계가 10만 6천 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19만 쌍, 전에보다도 더 적어졌죠. 그런데 2022년도에 이혼한 가정은 10만 쌍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결혼한 가정보다 이혼한 가정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아시다시피 성격 차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정에서 산 두 사람이 성격 차이는 원래부터 있는 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매력으로 알고 그 차이마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차이가 매력이라더니 결혼 후에는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혼의 많은 사유 중에 하나는 불륜입니다. 부부 관계 밖에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가정이 깨어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유심히 보면 오늘날 결혼과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 깊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 부분 결혼의 목적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나의 감정과 정서와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나의 스펙과 지위와 안정과 경제적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상대를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체험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해준 게 뭔가. 상대로부터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상대를 탓하거나 눈을 돌려 또 다른 곳에서 체험받는 수단을 찾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비혼, 결혼이 늦어지는 많은 이유도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결혼 상대자가 채워주느냐 못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 여러분의 최고의 자아 실현의 길은 사람으로 채워지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부부 서로 크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으로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해 보지만 평생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인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도록 가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아내인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도록 가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심령의 빈자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서야 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 충만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체험받게 해요. 아내를 통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아내의 심령과 삶을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남편의 심령과 인생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행복의 원리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만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우리 해답을 3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가정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편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곧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통해 교회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수고와 애씀 가지고는 안 된대요. 성령의 충만으로. 주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정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각각 지침을 주면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삶,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의 아내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내야 할 삶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여지는 있지만 성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편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복종은 굴력적이고 종속적인 강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복종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지위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능적인 차이가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 책임과 질서를 부여받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가 좀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복종이 원래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나의 결정보다 군대에서 정한 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의식주, 시간, 권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맞추는데 이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이고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강제와 억지의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기꺼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복종인 것입니다. 기꺼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자발적이고 기꺼이 해내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할 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많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생각에 맞춰봅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상대가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상대의 그 식단에 맞춰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주는, 나를 맞추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의 복종이 바로 그런 의미의 복종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남편에게 맞춰주는 복종. 물론 남편이 잘못된 권위를 부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남편에게 맞추는 복종, 여러분 그 복종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결정을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맞추며 기꺼이 복종하는 삶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지배하고 군림하려 드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가정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 보니 또 서로의 관계 안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리. 결코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려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이 그 자리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가정의 머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머리에게 복종하래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존경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래요. 근데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잘 안 돼요. 살아보셨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가정적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서야 가정에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의 맥락 안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내들이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남편의 남편됨을 감사하고 남편들이 부족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가정을 섬기도록 남편에게 자신을 기꺼이 맞추어주는 복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한몸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한몸 되지 않은 자리에 여성의 이 몫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오늘의 시대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게 머리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더 잘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특히 성취 중심의 남성들에게 가장 큰 힘은 아내들의 인정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가정에 세운 가정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맞추어 주어 애쓰는 아내에게 남편이 부족해도 생명을 걸어 가정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 때에 바보 온달도 온달 장군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듯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가 보이는 역사를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아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의 남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이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군림하는 권위,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할 권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할 권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만족, 위안,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는 희생.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흠과 티가 없고 사랑할 만한 해서 주님 사랑 받은 자들입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존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오히려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사랑스럽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편들 가운데는 군림하고 억압하려는 권위는 찾으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아내를 세워 아내가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사랑할 권위는 찾지 않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결혼의 연수가 오래됩니다. 처음에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아내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랑할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남편들에게 주셨느냐, 우리 또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 남편들 또 결단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한 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느냐?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어떤 아내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만으로 감동하고 작은 사랑에도 눈물 흘리는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괜히 강한 척하는 존재가 남성들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 안에서 성령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다시 한번 다스림을 다 맡기고 성령 충만을 덧입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아내를 통해서는 교회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셔서 이 구정 명절 그리고 남은 생애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